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가만히 보시면 앞에 포스트액이 붙여 있을 겁니다. 앉으신 자리에 포스트액이 없으면 잘못 앉으신 겁니다. 포스트액이 붙여진 자리로 이동하셔서 충분히 거리를 띄우시고 앉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회전에 나오신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육신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별 되신 예수님처럼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을 지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쇠석화로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든 비전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을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을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너의 주께 찬송하네. 선민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선민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님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것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그 손을 들고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어떠한 상황과 어떤 가운데서도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것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민욱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함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약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날 행동으로 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온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감염자들과 그의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속히 치료해 주시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어르신과 방역 당국자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사태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비전의 식구들 깨어있게 하시고 나태한 모습 보이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물질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고 기후와 회복을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들보다 조금이나마 나은 이들이 서로서로 돌아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길을 열어 겸손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또 혹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목이 칼칼해서 기침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새가족실 바로 바깥에 나가면 거기 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물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자리들이 좀 비좁다 생각이 되어지면 청년부 앉는 자리 여기 조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하문순 사모님이 먼저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오시면 괜찮습니까? 자리가 괜찮겠어요? 예, 저기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꺼주시고 청년들 괜찮죠? 중층에 그 문을 저 청년부 저 위에도 문을 싹 열세요. 저쪽에 연하은 자매님 문 두 개를 다 쭉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 전도사님 그 문도 뒤에 거 양쪽에 것도 지난주처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절을 보내면서 기억나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수신 장군이 태어난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4월 달인데요. 4월이면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제주시에서 출발해서 그 서귀포에서 만나게 되어서요. 그래서 옛날 원보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1학년은 동쪽으로 제주도 동쪽으로 돌고 2학년은 서쪽으로 돌고 3학년은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한 90km 또 길면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 때니까 그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도 생기고 그 다음 3학년은 한라산을 넘다 보면 한라산이 여러분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950m라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밑에서는 괜찮은데 올라가 보면 돌풍이 불기도 하고요. 갑자기 비와 눈이 이렇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어렵죠.
근데 이 행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가운데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빠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어려운 코스를 다 넘어서 그 서귀포에 도착하면 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시내로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브라스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부가 앞에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학생들이 쭉 이렇게 시내로 이게 행진을 해나가면 사람들이 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선생님들도 너희들 수고 많았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것을 감당했으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참여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가운데 힘들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마치 경주와 같고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신앙의 도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아하고 정말 몸서리 치도록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가? 라고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들은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신앙의 여정에 노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꼭 승리하는 자,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유업을 받으리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반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어렵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성전에서 막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성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신도를 주겠다라는 말은 옛날 재판장에 그 옳은 사람에게 신도를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잘못된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의 손을 들어서 네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선포해 주마 라는 이런 축복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다, 유업이 있다, 상속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회,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압박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런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박해나 그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두렵다고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철저한 주변의 비난이나 또 자기 안에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하면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과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당시에는 그 노마 황제를 자기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방 종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점집에 가고 구슬을 하고 이거는 흉악한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들, 이것은 다 뭐냐 하면 육적인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술객, 우상 숭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거짓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신앙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자, 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place라고 이렇게 그들의 위치가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심판당하는 그 중심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분들이, 이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 어떤 유업을 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뭘 보니?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22장에 가서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밤이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다. 에덴에서의 그 모든 삶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새 하늘, 새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헬라어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다르다, 새 것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을,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바다는 여러분 늘 거칠게 움직이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비가 오고 그러면 모든 물들이 모여서 바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냐 하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바다,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바벨론과 세상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취업차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관광 왔다가 몰래 숨어들어서 지금 비자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듣고 한국에 가보면, 코리아에 가보면 잘 살더라, 돈 많이 벌더라, 좋더라 라는 말을 듣는 거죠. 꿈의 나라가 이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기 와서 보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이 사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거죠. 돈 때문에 인간성마저 도덕마저 버리는 땅이 이 사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 이천인가 거기서 냉동창고 짓다가 불나서 한 40명 돌아가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애써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자기 고향에 처자식한테 돈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동일한 그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만 가면 잘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기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한국에 가면 가수 시켜주겠다, 연예인 시켜주겠다, 와서 여러분 사람을 팔아버려요. 술집에 팔아버려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수단화하는 이런 사회인 거예요. 이게 지상의 사회예요. 지상의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진화된,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과학이, 문명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서구 유럽을 가보세요. 범죄가 아주 더 흉폭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때 옷이랑 모든 것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단장한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그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장 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부터 2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다음 뭐예요? 있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는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성이 빛이 지극히 뭐 같아요?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빛이 영광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곽이 기초석은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영광이 가득하고 속된 것이나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다음 뭐예요? 들어가리라.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지만 이것을 잘 이겨나갈 때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되 정말 영광스러운 이 새 질서의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새 신부처럼 이너 셀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곳에서 서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유업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그다음 뭐예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그다음 뭐예요?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그다음 뭐예요?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주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늘한 곳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거닐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은혜와 교제가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제의 문이 열려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당신은 지금처럼 우리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보더라도 희미한 거죠.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가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다 갖지 못해서 힘들다. 뭐 그럴 수 있지요. 또 여러분 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하면 너무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사는 사람이 다 떠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만큼 힘들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 가까운 식구가 아플 때 그 얼마나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것,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아주시면서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장애자를 둔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오히려 더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따라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갱신시켜준다. 모든 것을 갱신시켜준다. 관계를 갱신시켜주마. 너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을 갱신시켜주마.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질적인 상태를 갱신시켜준다. 영생을 준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제가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는 4.3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지러울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제 아시는 형님이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빨치산의 지도자였어요. 피해 본 사람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의 그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빨간 줄이 딱 그어져 가지고 그 식구들은 아무도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요? 근데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리를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든 우리의 관계든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은혜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을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반주자 악보 있나요? 예. 나를 지으신 주님 있어요? 예. 우리 양이도 저쪽에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 사연을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타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사역을 갔다가 고아원에 갔는데 그 어떤 아이가 제리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리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My name is 제리. 나는 제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개한 후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나의 이름을 아냐고, 내 이름 아냐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내 이름 아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자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미 워커가 안다고, 나 너의 이름 알아.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자주 되니까 이 타미 워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어린 아이가 자주 와서 내 이름 아냐고 묻는가?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외로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생활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아주 무명으로 있을 때, 너무 처절하게 실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타미 워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지었어.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해주심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나 너 이름 알아? 너 제리잖아. 난 너를 사랑해. 그를 알아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을 하나 지었는데,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현 집사님 쭉 주도해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쭉 부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런데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라도 날 떠나지 않죠. 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혼자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통과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갱신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면 불과 촉천민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계급제도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들은 전생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런 천민의 이런 것에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인도 사회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아직도 갱신이 될 수가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갱신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약해요. 내 과거의 삶들이 너무 허물이 많아요.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질적으로 갱신시켜주는 이 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복이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오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 내게 말씀하시되,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르오도다. 이것은 발생하다는 거예요. 발생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 기원하는 그 모든 복들이 지금 시작되고 발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치면 A, 하나님은 A이시고 마지막 Z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을 지어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발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병마가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처음 계획하신 것을 마지막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한 생명수를 마시는 만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민주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지아라는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를 썼어요. 민주주의라고 이게 쓰고 싶어서 목마름으로 본래 이걸 쓴다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과 모든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다고 찬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만족이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5번째, 6번째 바꿔봐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런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죽을 그때까지 내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다, 아내가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만족을 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중직을 맡으면 만족할 거다. 천만에요. 힘든 것만 주어집니다. 무슨 상이 생기고 어려우면 권사님 부조 좀 하세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야, 내 권사 되면, 장로 되면 내가 굉장히 만족하고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지금도 이 만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 참 만족, 완전한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 질병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교제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만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참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선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비전의 식구들은 다 100%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서의 이 놀라운 상급 유업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넘어가리라, 이기리라, 견디리라, 통과하리라. 이렇게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공하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이사 그곳에 있게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눈빛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대신에 함께 젖히고 근심의 눈을 감기고 기쁘고 참는 영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남은 인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남은 인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손을 따라오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남은 인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꼭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장애와 눈물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꼭 이겨내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꼭 받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성경의 약속대로 꼭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해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며 더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성 가장들, 또 우리 남성 남편들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꼭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전공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서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더우시죠? 예, 그래도 조금 참으세요. 예, 에어컨 트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중층에 늘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층에 있으니까 좋죠?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복을 받게, 예,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 하는데요. 또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가운데 어디 가서 먹기도 그래서 찬양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떡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오후에 남아 있을 분들을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도록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식당에서 받으시되 한쪽 방향으로 앉으시든지 아니면 저 곳곳에 흩어지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요 기도는 부부 성경 공부를 좀 한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가기가 어려우니까.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뭐 감기나 몸살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가서 약 받아서 잘 치료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꼭 이렇게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정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어서 부활절을 지키겠는데요. 부활절 헌금을 미리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를 개척교회를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세를 못 내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김형주 개척교회 사모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그 교회를 조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뇌에 큰 문제가 있어서 큰 뇌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서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둘째 아들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학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카이스트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고난도 또 참 이 승리도 다 경험한 귀한 사모님인데, 어디 뭐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아니시고 처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간증 나누시고 우리는 또 그냥 마음을 모아서 격려해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오질 않아가지고 월세를 못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뭐 의미 있는 이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다음 주에 내가 이런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김영숙 전도사님이 이번에 우리 봄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노예도 축소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냥 한나절만 딱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노예원들도 다 오지 말고 그냥 대표성만 있는 사람만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목사 안수식도 옛날에는 막 교회가 다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렇게 10명을 내외로 초대를 해라. 이렇게 노예에서 얘기해서 본인 가족 한 5명 정도 있으면 뭐 우리 교회에서 갈 수 있는 분은 한 4-5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축하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뭘 우리가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그만 것을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신 분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너무 귀하신 삶인데, 김만선 집사님이 65세 되셨어요? 아이고, 다 젊으신 줄 알았더만. 예, 우리 권사님들. 예,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쫙 일어나 주세요. 예, 만 65세 이상 되신 분, 일어나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예, 저기 우리 예, 일어나세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못 받으신 분 이렇게 요 앞에 권사님 요 앞에 못 받으시면 계속 계세요. 요 앞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 어머님 있죠? 어머님 저 뒤에 현대 아파트 어머님 저기 나중에 하나 가져가셔서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65세 된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 뒤에 어르신들만 일어서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65세가 넘으셨더라고요. 그건 저기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가고 나는 가리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꼭 믿음으로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겨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격려,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